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오늘은요 주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아라. 예.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봤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가 영적인 문제가 심했을까요? 안 심했을까요? 심했을까요? 안 심했을까요?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감을 잃으신 것 같은데. 저는 베드로가 영적인 문제가 심각했을 것 같아요. 그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참 복음 안에서 또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짧은 성경이지만 참 중요한 걸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영적 문제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사실은요 영적으로 심각했던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심각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 주셔가지고 이제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그렇게 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 무속인 생활을 오래 하다가 그러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분들은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부분에 빨리 알아들어요. 빨리 캐치를 하고요. 근데 되려 저같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뭐 이렇게 쫙 커오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명절 때 막 제사하고 절하고 막 이러면요 괜히 욕이나 하지. 욕이나 한다니까요. 으이그 저것들 막 미개인 취급하고. 그런데요 영적인 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보였냐? 얼마나 저 사람들이 고통스럽길래,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지금 막 저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그렇구나. 그거 모를 때는요 전혀 그렇게 이해가 안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영적 문제 해결할 사람으로 주역으로 불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속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이런 현장을 정말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영적인 문제 이런 거 모르면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며 예배를 왜 해야 되며 왜 도대체 교회를 살리라고 하는지 왜 교회의 축복을 받으라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경찰서에서 주 업무가 뭐지요? 아버님, 경찰서 주 업무 뭘까요? 도둑 잡는 거. 그럼 소방서 주 업무가 뭘까요? 불 끄는 거. 그분이 초등학교 나오셔가지고 알잖아요. 교회의 주 업무는 그럼 뭘까요? 교회 복음 가지고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주 업무입니다. 주 업무. 나머지 거는 따라 붙는 거. 주 업무는 영적 전쟁 중이니까 영적 이 싸움 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것도 마귀가 다른 건 안 무서워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는 주 업무가 그 영적 싸움하고 영적 전쟁합니다. 누구를 통해? 놀랍게도 성도를 통해서. 우리 새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 이름 능력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 문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있죠? 문제라고 하니까
보이는 것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제일 눈에 보이게 드러난 정도입니다. 드러난 문제. 뭐 가난도 있고요, 뭐 질병도 있고요, 뭐 무능력도 있고요, 뭐 그런 거 드러난 문제. 그게 전부 다 아닙니다. 이런 게 드러나서 그렇게 보이는 거. 이런 문제는 나도 알고 남들도 알고 드러난 문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굉장히 큰 문제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 정말 고생하고 있는 거 따로 있습니다.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남은 몰라. 나만 알고 있는 거, 숨겨둔 거, 숨은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게 더 어렵습니다. 우울증, 공황증, 뭐 분열증.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해요. 네. 그런데 이런 게 숨은 문제뿐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문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도 모르고 할아버지도 모르고 제일 먼저 어디서 이 문제가 터졌냐? 창세기 3장 성경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터진 사건이 있습니다. 뱀을 가장한 마귀가요,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 접근해가지고 속였습니다. 실패시켰습니다. 성공했어요. 사람 망하게 하는데. 그때 던진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뭐냐?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네가 중요해? 네 생각이 맞아? 네 선택이 맞아?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그러나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큰 사건이 터졌거든요.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하는 사건에. 이때는 뭐가 돼 있냐? 사람이 완전히 육신이 됨이라. 예. 눈에 보이는 것대로 아내 삼고, 예쁘네, 좋네, 눈에 보이는 오직 육신대로. 완전 이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완전히 육신 중심이 됐는데요. 그렇게 안 만들어놨습니다. 원래는 영적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게끔 사람은 원래 만들어져 있어요. 얼마나 오래된 문제냐. 창세기 11장 바벨탑 무너지는 사건에 나왔는데 이건 완전 성공 중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요, 성공 중심이 아니라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미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답이 있어야겠죠. 이 무너진 중심을 회복할 수 있는 답이 필요합니다. 답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답을 가지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해결 받아야겠죠. 그렇죠?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른 사람한테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 목마른 사람한테 답이 뭘까요? 응? 답이 목마른 사람한테. 그래요. 물 답입니다. 그러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 마셔야 됩니다. 물 쳐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셔야 됩니다. 인간의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줬고 그 답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 받으라고 오늘도 우리한테 알려주실 건데요. 어떻게 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답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개, 돼지랑은 다르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개돼지같이 많이 먹는다고만 해서 행복하거나 만족되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결핍이 되면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냐? 힘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하나님에게서 먼저 받은 것으로 그것 가지고 살아가게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부터 주시고 그 복 가지고 축복하게도 하시고 이번에 명절 가족들 뭐 만나신 분도 있고 못 만난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 줬냐? 축복권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복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축복할 수 있습니다. 복 받을 짓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이 후손들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원래 하나님 살아갔게끔 만든 인간인데 사고가 터졌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 하와 인류 대표가 속았습니다. 마귀한테. 이 마귀가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돼. 그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네.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같이 되면 돼. 이랬거든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절대. 그거 보세요. 저 새가족 수료한 분입니다. 보셨죠? 절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건강할 때도 필요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도 필요합니다. 못 나갈 때도 필요합니다. 내가 잃었을 때도 필요하고 얻었을 때도 필요한 겁니다. 살아도 죽어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필요합니다. 인간한테 하나님은 한순간도 필요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때에 필요합니다. 모든 때에. 그 마귀가 속였잖아요. 필요 없다고. 그래 이 마귀야 필요 없다 이러세요. 하나님 그래 필요 없다. 절대 필요하다 이 마귀야. 마귀가 뒤로 넘어갈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되냐 완전히 있잖아요. 인생이요 완전히 일로 박살난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얻었다. 모든 걸 얻은 것입니다. 네? 이래서 인간이요 신분이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끔찍하게도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됐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훌륭한 마귀 새끼, 똑똑한 마귀 새끼, 잘 나가는 마귀 새끼. 좋습니까 그게? 예? 완전히 신분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속에 있는데 뭐 지금 좀 잘한다 못한다 따질 게 아니라 불행합니다. 왜 불행할까요? 왜 불행할까요? 마귀가 불행해요. 이 마귀는 구원의 기회도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지옥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애비가 불행하니까 자식도 따라서 당연히 불행합니다. 거기에다가 때를 따라서 고통이 들이닥칩니다. 육신의 고통만 아니라요. 삶의 고통 정도가 아니라 가장 큰 영적인 고통이 계속 가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영은 죽었는데 죽은 그 영인데도 계속 공격을 가합니다. 파괴를 시킵니다. 파괴를.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게 마귀라 그럽니다. 분리하는 자, 이름 뜻이 그렇습니다. 마귀 뜻이. 이 영을 막 얼마나 파괴를 시키고 막 계속 있죠. 그러면서 마음, 생각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이 멀쩡할 리가 없습니다. 그 마음, 생각이 비틀어지고요. 흑암, 어둠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고요. 괜히 우울증, 공황증, 분열증 괜히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연결된 이런 육신, 몸 멀쩡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멀쩡합니까? 그러는 중에 이런 영적인 고통 문제들이 자녀한테, 후대한테 막 전달이 됩니다. 더 심각하게. 그러면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 이거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살자 막 그러고 몰라가지고 이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멈춰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막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스탑이 안 됩니다. 그거를 멈춰 세우고 그 속에 있는 걸 끌어 빼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구원자 약속했습니다.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찾아왔습니다. 인간 문제 해결하려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구원의 사실을 이런 영적인 거 알고 확인해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저도요, 김성식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목사로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름 뜻은 구원자인데 직분을 그리스도라는 직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직분 가지고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한폭탄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원죄를 끌어안고 있는 그 사람, 반드시 터지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는 그 상태, 풀 수도 없고 해결도 못해. 그런 걸 풀어주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리스도라는 직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그리스도 첫 번째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냐? 참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왜? 이놈의 마귀가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불법으로. 이게 내 인생의 지가 있잖아요. 속여가지고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속였는데요? 첫 번째 인간을 지 종 삼으려고. 망하게도 하지만 지 종 삼으려고. 몰라서 그렇죠. 지금 영적으로. 이게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문에, 나라에 안 보이게, 눈에 안 보이게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왕이 나타나신 겁니다. 참 왕으로. 가짜로 왕 노릇하고 있는 거 그거 박살내. 참 제사장으로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풀 수 없는 원죄, 하나님 떠난 그 원죄, 하나님 모르는 그 원죄, 이 원죄로 인하여서 인생은요, 죽어야 됩니다. 영원한 사망.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 없는 그분이요, 죄의 값을 치르러 왔습니다.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죄 없는 그분이요, 네 죄, 내 죄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그거를 다 해결한 겁니다.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참 제사장의 직분 가지고. 참 선지자라는 어마어마한 권세 가지고 왜 왔냐?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우리한테 직접 만날 길이 되어주시려고 찾아왔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셔서.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랑하셨어. 무조건으로 사랑하셔가지고. 완전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우리의 영혼에 가장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주인 노릇하면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 자리에 주인을 바꿔라. 근데 또 내가 주인도 아닙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을 바꿔라. 지금 다른 게 급한 게 아니라 이게 가장 급하고 시급하다. 주인을 바꿔라. 그 주인을 구원자, 무조건 사랑해 주신 그 구원자 예수를 바꿔라.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는 거다. 이걸 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러면 즉시 신분이 바뀝니다. 훌륭한 마귀 새끼 이런 거 아니라 좀 못났지만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자녀. 네. 하나님 자녀. 왕의 자녀는 다르잖아요. 예.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들은 매일 한 번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신분 누리세요. 불행이 없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요. 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으나 더 좋은 거 있습니다. 동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성령이 이제 여러분들 속에 함께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함께합니다. 항상 함께합니다. 나보다 먼저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한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가문의 그 지금 어려움 속에 정말 이제 안 되겠다, 끝장났다 속지 마시고요.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면요. 완전 끝장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완전 무너진 것 같은 그 자리에 재창조되는 역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신분과 함께 여러분들은 고통보다 더 큰 것도 오지만 승리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그 권세를 뭐하냐? 이제는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속이는 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문을 흔드는 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돕는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지어다.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릴지어다. 권세입니다. 쓰는 겁니다. 위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운명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늘, 천국, 그 천명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답은 예수 그리스도요.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주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구원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케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이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가지고 미션입니다. 미션. 지금까지는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랬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 문제 유발하는 영적 전쟁이 막 지금 막 터져 나가는데 미션, 먼저 대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싸워야 될 대적, 대상을 바꾸세요. 사람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가족이 아닙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제가 어저께 우리 명절에서 누나도
내려와가지고 얘기하다가 어릴 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우리 지금 자녀들이 막 지들끼리 막 재밌게 놀다가 막 싸우고 막 놀다가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매형한테 매형 나는 우리 누나하고 어땠냐? 우리는 손잡고 슈퍼 갔다 손잡고 슈퍼 가가지고 누나 이 과자 살까? 저 과자 사자 뭐 하자 하면서 막 손잡고 간다. 그래 가가지고 과자 막 사온다. 그리고 딱 돌아서서 길에 오는 그 길거리에서 막 근데 과자 막 집어 던지고 그때부터 또 막 싸운다. 뭐 수가 틀렸는지 너무 혼란스럽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 손잡고 그렇게 사이좋게 갔다가 잠깐 수 하나 틀리니까 그 길거리에서 남매가 막 과자 집어 던지고 과자 다 박살내고 씩씩거리면서 와가지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렇게 싸우면 1년 동안 막 무시하고 살았어요. 과자 한 몽다리 그게 아니죠. 또 나를 긁어서 싸움 대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우리 싸움 대상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 대상 대적 마귀, 원수 마귀, 그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대적의 실체 아까 말했잖아요. 실패시키고 계속 분열시키는 그 마귀 있고 그 졸개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언제 튀어나왔냐? 이거 사람 짓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요 마귀입니다. 그거 따라서 쫓아온 놈들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이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 그 마귀가 지금 마귀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활동을 하냐? 같은 전략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속이는 거. 응? 하나님 중심, 영적 중심, 사명 중심 막 이런 건데 나 중심, 육신, 거성 속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 되는데 이거 플러스 뭐 또 다른 거 해야 되는 줄 알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놈하고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이제 미션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 싸움을 할 때요 무기도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할 때 방어하는 방어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재료는 싹 다 뭐냐?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뭐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뭐 신발, 그리고 말씀 성령의 검, 뭐 이런 거 싹 다 이거 재료는 그리스도 복음인데 이 전신 갑주를 무장해라 이러거든요. 싸울 때 언제 무장할 수 있냐? 제일 좋은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이거를 완전히 무장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날이 있습니다. 마치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언제일까요? 빵꽃 언제일까요? 명절이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새 가족끼리 다시 받으실래요? 어떤 날? 날 중에 제일 어떤 날? 아이고 봐요 저 새 가족 사역자들 주일 맞아요. 주일 이날은 하나님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집중하게 한 날이거든요. 이날은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그때 뭔 일이 벌어져요? 전신갑주가 무장되는 날입니다. 무장되는 날. 내가 입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딱 입혀줄 수 있는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일날 이 예배 우습게 생각 마시고요. 여기에다가 예배 집중하는 중에 전신갑주, 영적 싸움할 그것들이 싹 다 갖춰지는 시간이다. 알고 예배 드리시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모르고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우습죠. 하나님께 영광이며 이 예배 때 완전히 무장되는, 아셨죠? 불필요한 건 다 하나님 제거해주는 그 예배 집중에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새 가족들 영적 문제를 바로 알고 영적 문제 해결하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새 가족들 모든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